마트에 가면 식료품을 판촉하기 위해서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나절 들러서 한 바퀴를 돌면 저녁 끼니가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시식 코너가 있죠. 저는 처음에는 사지도 않을 건데 뭘 그렇게 먹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먹지 않았었는데, 사지 않더라도 먹어주는 것이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가급적 이제 먹으려고 맛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사지도 않을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안달일까요? 왜 못 먹여서 안달일까요? 첫째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맛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품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맛보라고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맛봤다가 맛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둘째는 맛을 보면 사게 돼 있기 때문에 맛보라고, 먹어보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미안해서라도 살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갓 조리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갓 조리한 것은 웬만하면 다 맛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라도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맛보라고, 먹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셋째는 당장 사지는 않더라도, 지금 사지 않더라도 시식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거 먹든 안 먹든 이미 간판 걸고 저 뭐야 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있고, 맛보고서 맛은 있네, 지금 사진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리는 학계에 보고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나름 분석해 본 뇌피셜입니다. 자, 어쨌거나 맛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체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진입하게 하는 각종 체험 활동이 새로운 세계에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도 합니다. 해보니까, 또 경험해보니까 선입견도 사라지고 재미도 있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해보면 그거 해볼까? 앞으로도 계속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다양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미래를 꿈꾸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는 이것저것 맛보고 해보고 체험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맛본 사람의 삶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 2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게 어떤 말씀인지, 그게 왜 복음인지 살펴보면요. 육체는 썩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 육체는 썩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사욕을 따라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 아무런 소망이 없지,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여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소망하게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지 못해 살던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죠. 소망이 있으면 이전에 즐기던 것을 멀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막 살게 되어 있죠. 소망이 있으면 노력이라도 하고 또 개선하려고 할 텐데 소망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들 저런들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 부역자들, 그들이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잡히든지 무슨 소명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너 왜 그랬냐? 그때 왜 그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 중 하나가
이것이죠. 해방될 줄 몰랐지 이거잖아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음에는 해방의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할 거야라는 소망이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소망 없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막 살고 현실에 충실해서 살았던 것이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그리고 사육을 따라 살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되어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상황은 소망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도무지 내가 소망하고 싶은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은 소망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소망을 붙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방의 환경 가운데서 핍박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쉽지 않았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소망의 서신을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견인하기를 인내하며 이전의 것을 버리고 그들이 터잡고 살고 있는 그곳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 가치를 붙잡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음 위에서 간신히 소망을 붙들고 그래도 믿음 위에서 간신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언제 생길까요? 이 소망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아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있는데 그것을 맛봤어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살지요. 그래서 1장 말씀에 있는 3절, 1장 3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고 하고 있죠. 맛본다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맛본다라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그 구원을 경험한 것인데 그 구원이 나 구원 받았어 이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맛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래의 그 나라에서의 이 구원을 당겨서 지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 전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미래의 하늘 그리고 말세라는 그 미래의 구원을 지금 받은 건데 그 소망은 그것을 지금 당겨서 내가 미래에 받을 구원을 지금 받았다고 고백하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을 지금 당겨서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미래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에는 성화라는 거룩의 길이 있고, 거룩의 길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행실로 채워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 거룩의 길의 과정을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지요. 1장에서는 이 과정 전체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오늘 말씀은 이 전체 과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 즉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성도들을 신앙 성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성장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전제이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신앙 성장을 논한다. 이거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구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성화를 이야기한다. 그냥 도덕적인 삶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성화라고 할 수는 없죠. 구원 받은 다음에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인자심을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맛본다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삶 전체에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는데도 필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원의 주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님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나의 삶은 만몬의 이름으로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주의 인자심을 맛봐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맛본다는 것은 그를 이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 설명은 그를 움직일 수 없지만 맛을 보면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맛을 보면 그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경험했으면 그 이후의 삶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맛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맛보며 성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무언가 맛있는 것을 맛본 사람은 가장 먼저 이전에 먹던 것, 이전에 맛없게 먹던 것을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맛있는 줄 알았겠지만 새로운 것을 맛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먹던 게 뭐지? 라고 물음표를 가지게 되죠. 더 이상 내 배를 맛없는 것으로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했죠. 새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죠. 새 삶은 하늘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은 주님의 인자를 맛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죠. 그는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제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방식,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어, 복음을 맛봤어, 주의 인자심을 맛봤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악독, 비방, 시기 이런 말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교회 생활 정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의 환경 속에서는 어떨까요? 핍박의 환경,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야, 너 왜 이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라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 가치를 선택함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1장에 있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결국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 중에는 이전에 하던 것을 버려야 하는 것들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마시지, 담배도 못 피우지, 제사도 못 지내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진입 장벽이 꽤나 높은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연을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도무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전의 것을 송두리째 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릴 건 버려야 하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직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는 게 어려워요. 교회 다녀서 누리는 것보다 이전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더 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계를 맛보면, 복음을 맛보면,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자, 값없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맛보고, 지금 버리고. 세 번째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 전후 관계로 볼 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 경험을 사모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 경험을 사모해라. 사모한다는 말씀은 버린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난 후에 이전 것들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맛봤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은 사모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고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듯이 우리는 버리면서 동시에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면서 동시에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가치를 버렸기에 비로소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모하라라는 표현, 이 말씀을 그리워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워하십시오. 그리워한다는 말의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리워할 수 없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맛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맛본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 맛본 바가 우리로 그리워하게 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아니, 과거에 맛본 것을 그리워하는데 어떻게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맛본 것을 그리워하는데 어떻게 미래로 나갑니까? 우리가 과거에 맛본 것은 미래의 것을 당겨서 맛보고 소망한 거예요.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맛봤지만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늘에서의 것을 당겨서 온 이 구원의 경험은 지금을 살게 하는 힘이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맛을 보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면 이전의 삶의 방식, 나를 사로잡았던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맛보았던 구원의 경험, 복음의 영화로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장차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에 어떤 진수라고 하기도 하고 엑기스라고도 하는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그 답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들이 늘상 듣던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늘 먹던 것, 맛보던 것하고는 달랐어요. 이것을 먹어보니까 새로운 맛이에요. 하늘 진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능력 사역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이제 나오는 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끝 무렵에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마태복음 9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까지 늘 보던 것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늘 먹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것을 맛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까 살펴본 성화의 과정, 신앙 성장의 과정 한번 살펴보면 맛보았고요. 그리고 버리고요. 그리고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놀란 것을 보면 맛보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를 해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버렸느냐 못 버렸느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맛보긴 했는데 애써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뭐 새로운 맛이긴 한데 이거 새롭긴 하지만 맛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붙들던 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핍박하기를, 아니 우리 조상은 이랬는데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습니까? 왜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는 등 이전의 삶의 방식을 꼭 붙들고서 버리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사모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각종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버려야죠. 버리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버린 후에는 어떻게 해야죠? 사모해야 하죠. 말씀에서 사모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발견했으면 그리해야죠. 깜짝 놀라고 끝이 아니라 깜짝 놀라고 오히려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사모하고 잘하는 모양으로 그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맛본 저희들, 이제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